여러분 사순절 말씀, 이 말씀 묵상표로 잘 보고 계시죠? 그리고 기록하고 남기고 계시죠? 어제 시편 23편 말씀 보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되셔서 어제 우리가 체크했던 말씀 가운데 빈칸에 뭐라고 적으셨습니까?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어떻게 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쓰셨죠? 영원히 살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여호와의 집에 내가 영원히 살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소를 예비하셨고 그 처소에 내가 영원한 주인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내가 먹고 마시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 확신이고 이 확신은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오늘의 말씀 꼭 묵상하면서 그리고 내 안에 새기고 그리고 결국은 이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모아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방편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새벽 시간에 이 속죄제를 통해서 우리가 불렀던 찬양 두 곡처럼 모든 죄를 씻는 것은 예수의 보혈의 능력, 예수의 피밖에 없다. 이것이 우리에 있는 또한 능력이죠. 이것들이 모아져서 이 레위기의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4장 1절로 좀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들에게 뿐만 아니라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그 당시에 제사장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나아가서 지도자와 그리고 모든 백성에 이르기까지 죄에 대한 말씀을 지금 전하고 계십니다.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2절 후반절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을 때 여러분 여기에 13절에 보면 동일한 패턴이 있죠. 먼저 13절 보면 만일 이스라엘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지 중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개역 한글의 개역 개정에 2절과 13절이 동일한데 2절 말씀에 부지 중이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가 번역으로 누락되어 있습니다. 의도적인 건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의미라는 것이죠. 죄라고 하는 것은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인데 내가 원해서 벗어나기도 하고 내가 실수로 벗어나기도 하고 내가 의도치 않은 그런 벗어남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죄가 그래요. 죄가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짓는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알고도 모르고도 혹은 부지 중에 짓는 이 죄까지 하나님 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 사함을 기도할 때 이런 문장들을 인용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를 우리가 볼 때 예배하는 자에게 제사의 제물을 가지고 그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속죄함을 받기를 원했을 때 하나님은 그 제물을 제사자와 동일시해서 그것이 태워지고 없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제사자의 죄도 없다라고 확인을 시켜주셨습니다. 그게 연기가 되든 그것을 사라지는 연기가 되든 우리에게 재물이 없어졌구나 태워졌구나 이게 냄새가 아니면 연기가 되어서 사라지는 것처럼 내 죄가 사함을 입었구나 이런 것들이 가시적으로 보게 하셨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는 단번에 죄 사함을 얻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번거로운 구약의 제사가 아닙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친히 제물이 되셨습니다. 친히 마치 화목에 그 어떤 나무에 태워서 사라졌던 것처럼 나무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가 피를 흘리고 모든 것을 쏟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제물이 되어서 이제 우리들이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죄 사함을 얻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 그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총입니까? 능력입니까? 여기까지 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죄에 대해서 죄책감은 일어납니다. 왜? 율법이라고 하는 기능이 오늘도 여호와의 계명이라고 했던 율법 같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너희들이 죄를 깨닫게 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이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도 율법이라는 것 때문에 죄책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어떤 기능에 저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 표현이 좀 이해할 수 없겠지만 죄를 인지할 수는 있으나 이것이 은혜의 방편이 돼야지 아유 나는 죄인이야 라고 율법에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왜? 예수님 내가 율법을 완성했다. 내가 율법을 파하러 왔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히 자유함을 그분이 진리가 되었습니다. 다른 율법이 진리가 아니고 진리를 알지니 너희가 자유함을 얻으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거라고요. 우리가 이 은혜를 레위기를 보면서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누구든지 오라. 그리고 예물을 드리거든 제물을 드리거든 오직 너희 형편에 따라서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 앞에 나오면 너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보았던 어떤 관계의 문제, 복음서에도 있지 않습니까? 형제와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해결하지도 않고 뭔가 예배드리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가라. 그리고 손을 내밀어.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고치시키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한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우리를 무작정 보내시는 게 아니에요. 힘을 주시는 거예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용기를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고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 현장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은혜의 현장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누렸던 이 놀라운 은혜를 나에게 다시 와서 감사하게 만드는 것. 이게 화목제죠. 하나님과의 그리고 우리 인간들 사이의 감사. 어제 여러분 그런 감사를 누리셨습니까? 이 뭐 화재 화목제부터 시작해서 앞으로의 죄들 이 모든 것들이 종류에 따라서 우리가 이것들을 레슨 배우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살 길을 이런 방식으로 열어 놓으셨구나. 그런 의미에서 오늘 속죄제라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 죄에 대해서 자유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죄에 대해서 오늘 제사장도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 이것도 어쩌면은 우리에게 큰 유의미로 다가갑니다. 목사도 죄를 지을 수 있죠. 이 자리에 있는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제사장이 그리고 온 이스라엘의 회중들이 나아가서 그 당시의 지도자들, 왕, 임금 그 사람에게는 또 어떠한 책임감이 그리고 이스라엘의 누구에게는 어떤 죄에 대한 경각심이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빠짐없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만큼 죄는 누구에게도 있는 것이죠. 먼저 이 얘기를 드릴 때 제사장에 대한 얘기를 드릴게요. 3절부터는 제사장이 속죄제를 드리는 방식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 보면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당시에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세 직업군이거든요. 제사장, 선지자, 왕이에요. 근데 이 제사장에 대한 언급을 하는 건데 제사장이 죄를 범했다. 여기에도 저 같은 사람에게 은혜를 받는 거고 또 여러분들에게도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목사도 죄가 있구나. 여러분 누구든지 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사장은 특별한 책임 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앞서는 여러분 제사의 종류에 따라서 그리고 누구누구의 직업 형편에 따라서 야 비둘기도 괜찮아. 누구는 소도 괜찮아. 누구는 곡식으로도 괜찮아. 이런 형편을 하나님께서 마치 탄력적으로 적용해 주셨는데 제사장에게는 아주 무겁게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반드시 숫송아지를 가지고 와라. 모르겠습니다. 당시에도 가격 차이가 났겠죠.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소고기가 비싼 거 아니겠습니까? 소가 비싼 거죠. 제사장에게는 무겁게 책임을 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당시 한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한국교회 결국은 목사의 문제 아닙니까? 냉정하게 말하면 목사의 문제가 맞죠. 그러니까 더 무겁게 이 죄의 부분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책임의식을 가지게라는 거죠. 그러면서 방식에 대해서 쭉 얘기합니다. 그러나 좀 강조점만 보시면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6절 말씀.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을 뿌릴 것이다.
뭐 피를 7번을 쫙 막 뿌리는 건데 여러분 숫자 7번이라고 하는 7에 대한 숫자입니다. 이게 7번 뿌려서 뭔가 뭐 다른 의미가 아니라 결국 완전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 8절부터 쭉 보면요. 저 속에 있는 뭐 내장 옆에 콩팥 옆에 뭐 구석구석 기름을 뽑아서 다 불태우라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문장이 회중들에게도 마찬가지인데 이거 우리가 붙들고 기도할 겁니다. 이 제사장의 죄의 문제에 있어서 아주 철저하게 묻고 있습니다. 나중에 회중도 마찬가지인데 덜하겠지만 그 두 가지 문장으로 제가 정리를 할 건데요. 7번 뿌리는 거는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석구석 장기에 끄집어내는 어떤 콩팥, 뭐 기름 이런 걸 떼어내서 다 불태우라는 얘기. 이렇게 표현할까요? 남김없이 그리고 숨김없이 완전하게 죄의 문제는 완전하게 토해내야 된다는 겁니다. 남김없이 하나님 앞에. 제가 내자로 만들어 봤어요. 남김없이. 그리고 콩팥, 저 찌꺼기 다 막 파헤쳐야 돼요. 뭐 여기 외과 의사도 있는데 막 끄집어내 가지고 해서 다 뒤집어서라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자, 뭔가의 어떤 종양 하나 정말 손톱 같은 거라도 한번 끄집어내기 위해서는 핀셋으로 어떻게라도 그게 바로 숨김없이입니다. 여러분 네 글자 두 개 남김없이 숨김없이 여러분 사람에게는 그럴싸하게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포장해서 얘기할 때도 있고 그리고 나에게 뭔가 이것만큼은 남기고 싶은 자존심 남겨놓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따라하십시오. 남김없이 두 번째 숨김없이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이 기도의 자리에 뭘 숨길 게 있겠습니까? 뭘 남기고 싶은 것이 있겠습니까?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할 때 저는 있는 그대로 얘기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아픕니다. 심지어 이 알량한 내 감성까지도 자존심까지도 드러냅니다. 하나님 그리고 억울함도 얘기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것까지도 하나님 제가 이걸 못 참네요. 제가 이런 인간입니다. 토해내는 거죠. 남김없이 숨김없이. 그리고 나서는 이전으로 돌아가면 안 되겠죠. 물론 다음날 또 이것을 반복할지라도 남김없이 숨김없이 13절부터 이스라엘 회중에 대한 얘기도 똑같습니다. 부지 중에 있는 죄, 알고도 짓는 죄, 이 모든 것들을 남김없이 숨김없이 모든 것들을 다 떼어 태우고 그리고 이제는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을 깨우며 기도했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약함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마치 밀어내거나 차버리거나 그리고 우리를 모른다 하지 않습니다. 또 반복되어지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의 연약한 우리가 보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반복될지라도 그러나 그때마다 남김없이 숨김없이 하나님 앞에 아랠 때 그런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나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깨끗하게 마치 재련과 당금질과 이 모든 재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께서 정금같이 나를 순금같이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이런 과정들 속죄의 불순물들을 제거하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 그런 정결한 그릇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속죄제에 대한 이야기 오늘 저와 우리 특별히 저에게도 남김없이 숨김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깨끗한 하나님의 그릇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나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